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보니까 철저히 이분적이더라고요. 영과 육, 천국과 지옥, 생과 사.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 내면에 흐르는 의미는 비슷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보는 자는 깨달을, 듣는 자는 깨달을진대. 그래 있었고, 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살아있지만 산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의 맥락은 눈, 귀, 또 죽고 사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시야와 우리의 시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야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이것을 갖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근데 그들은 다 주님이라고 불렀고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왜 내가 못 갑니까? 이렇게 따지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서로 주님과 안 맞는 거죠.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오해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과의 오해는 그냥 풀면 돼요. 그리고 풀리지 않으면 형제간에도 오해가 생기면 평생 등져서 원수 되거든요. 또 그런 채로 죽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참 애석한 일인데 그건 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오해가 생기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지금 에스더 금식 기도회잖아요. 에스더 한 사람이 금식을 함으로 어떤 큰 판도를 바꾸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금식하고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금식에 참여하시고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태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도 어느 때는 무심코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아십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인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에스더의 기도가 세상의 판도를 바꿨잖아. 이스라엘의 역사의 판도를 바꿨잖아요.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이제 흉내도 못 낼 기도예요, 사실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도 줬사오니 이들의 죄를 합의하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어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참 겁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도 유사한 기도를 해요. 내 고립 친척이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나를 영영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진짜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판도를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 기도는 어찌됐든 이게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모를 때가 많아. 엄청나게 잘못된 일도 모르고 할 때가 많고 엄청나게 큰 일도 잘 모르고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금식을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속이 상해서? 그건 아니죠. 한마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식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방법이 있으면 금식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면 단식하거든요. 민주운동 했던 사람도 마지막 가면 머리 깎고 단식하잖아. 애들도 마지막 가면 단식 투쟁하잖아. 밥 안 먹어. 그러나 먹지 마라. 네만 손해지. 근데 애들이 마지막으로 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 금식하는 거야. 밥 안 먹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문 닫고 툭 들어가. 그리고는 몰래 나와서 컵라면 끓여 먹고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이간에 뭐 그것이 마지막으로 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단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금식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금식하는 행위 자체가. 근데 이 금식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살겠다고 하는 몸부림이라 몸부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뭐 방법이 안 통하니까 근데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는 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파되기도 하고 뚫어지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면 잘 몰라요. 응답을 받으니까 해결되니까 되니까. 근데 이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국교회가 기도하니까 이만큼 버티고 굴러간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80년대 말에 개척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는 분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때 사모님이 미스 아가씨 때 40일 금식을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제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개척하시고 한 1년쯤 됐는데 이 사모님이 금식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빼빼 마른 분인데.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겠다고 자기가 처녀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 이제 하러 기도원에 가시고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들렸거든요. 원체 체력도 약하고 그런 분인데 근데 30일째까지는 별 표가 안 나더라고. 마른 분이라. 근데 30일 넘어가니까 이제 살이 얼굴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만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진짜 해골처럼 되더라고. 이렇게 거죽하고 뼈만 이렇게 남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쭉 빠져나가니까. 그리고는 40일 금식을 마쳤어요. 마쳤는데 마친 날 우리가 모시러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40일 금식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마치고 내려가기 직전에 사모님이 계시는 그 방, 독방에 와서 예배를 그분을 위해서 직접 드려주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저희들도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방에서 사모님은 이제 앉아 계시고 짐 싸놓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금식한 줄 아냐고. 금식 안 했다는 거야. 뭘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순간 놀랐어요. 이분이 또 뭘 먹다 들켰나. 금식하다가.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냐는 거야. 40일을. 근데 그 다음 말이 내가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사니. 이분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숙연해졌죠. 또 일리가 있구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눈과 우리 눈은 달라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볼 때 살아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죽은 자와 같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실패한 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산 자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이가 주님을 따르려고 그래요. 근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거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이제 그에 대한 해석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그걸 그대로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부친이 죽었는데 며칠만 있으면 장사 지내고 따라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허락질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자기 부친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죽은 자는 이해가 돼. 근데 앞에 있는 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했다는 말인데 주님이 볼 때는 다 죽었다는 거죠. 이미 죽은 자나 죽은 자를 위하여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자나 주님 눈에는 죽었다. 주님이 볼 때의 죽음과 우리가 볼 때의 죽음은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4일이 지난 다음에 일부러 누치신 다음에 가요. 그리고 주님의 눈에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차라리 주님 말씀처럼 잠잔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장례를 진행하는 집인데 그 집에 가면서 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고 하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의 눈에는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달리다 보면 소녀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의 눈에는 잠자는 자로 보인 거죠.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하셨는데 제가 장례에 가서 이 말씀을 종종 전했어요. 장례식 때 무슨 설교하겠어요? 부활과 재림에 대한 설교하지요.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믿는 자의 장례식에 가서.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표현은 안 했지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장례식에 가서 그 소리를 할 때 말은 안 했지만은 믿는 자도 죽지만 살아난다는 건 내가 믿어요. 부활의 날에.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집사인데 장로인데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틀린 말 하신 적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보면 뭐 신학적으로 이리저리 많은 걸 떠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집사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은 위로가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내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우리 눈에는 죽은 자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죽지 않은 자다. 우리 눈에는 죽은 자지만 주님이 볼 때는 죽지 않은 자구나. 그때 이 깨달음이 확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여러분한테 느껴지는 것은 별로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산 자가 있고 죽은 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두 종류 교회밖에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뭐 좋은 교회, 뭐 시끄러운 교회, 싸우는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부흥하고 있는 교회, 개척교회, 전통 있는 교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라. 사대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뭐라 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좀비처럼 죽은 유령들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죽었다는 표현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는 공동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떠들썩하고 소문도 나고 많이 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죽은 교회다. 그 사도행전가 그런 책망받은 거 아니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볼 때 죽었다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볼 때 살았다 있는 것, 살았다 하는 그 신앙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세상 사람을 또 이런 말은 해요. 죽으면 죽지 뭐. 그 소리 하잖아. 그걸 알고 그런 소리 할까? 그냥 모르고 하는 소리. 그 정도의 결단, 그 정도의 각오. 죽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거든요. 죽는다는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죽는다는데 도덕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죽는다는데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죽어버린다는데 상식이 통할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단어는요, 모든 걸 삼켜먹는 단어예요. 굉장히 강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배수진을 치면서 하는 말이 죽는다는 소리를 해요. 안희숙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책을 쓰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조금 지나니까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이런 책을 또 쓰셨더라고.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초기에는 죽으면 죽는다고 각오를 했다. 순교적 신앙을.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또 눈이 떠지신 거예요. 아, 우리는 죽지만 사실은 죽지 않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자들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죽은 자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김선영 목사님이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기도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신 분이더만요. 근데 아깝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집회를 가서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셨는데 마네킹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마네킹. 어떤 분은 허수아비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허수아비로. 겉은 화려하고 치장을 하고 세련되게 앉아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라는 거예요. 어느 전도자가 말이죠. 날마다 전철 앞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날 심하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말 들 수 없는 모욕을 당했어요. 사람이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런 치욕을 당하니까 전도를 해도. 그래서 이분이 너무 상심되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날 잠을 잘 자지를 못하고 새벽에 일찍 나가서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대요. 울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전도를 해도 열매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지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제 있었던 상황을 다시 영화처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자기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포악질을 하면서 욕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주고 갔던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겉은 그렇게 막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자기를 욕하고 짓밟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손짓을 하면서 마케도니아 사람들 환상처럼 나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었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 안에 있는 실체, 영적 실체, 그것이 뭔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 못 받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은 자도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 살아있는 자도 냄새가 나요. 그 생명의 냄새야. 생명의 냄새. 그 냄새가 있다 이 말이죠. 교회도 죽은 교회가 있어요. 죽은 교회는 죽은 냄새가 나요.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냄새가 나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그 안에 진리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때도 와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여기만 진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나도 더러워서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나도 바꾸려고. 그 안에 진리교회. 저 이렇게 바꿔 이 안에 진리교회라고 바꾸거든. 세계에는 없는 이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거룩한 욕심이죠. 거룩한 열정. 이 안에 진리를 품기를 원하고, 이 안에 생명을 품기를 원하고, 이 안에 십자가를 품기를 원하고, 이 안에 성령을 모시는 전이 되고 싶어 하고, 어쨌든 이 비진리와 왜곡되고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품고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그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살아서 우리 주님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친 거지요. 예수님이 직접 고치질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을 떴을 때 예수님 못 본 거예요. 음성만 들었겠죠. 그러다가 누가 고쳤는지도 몰랐는데 다시 길거리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랍비어 하다가 나중에 주여라고 굴복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 주일날 눈을 고쳤다는 사건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눈 뜨겠다. 주일날 눈을 떴다 이거죠. 종교형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망치는 것은 저는 종교형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질없는, 그래서 생명을 숨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숨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우리 교우가 한 분 계시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가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 우리 교회를 못 오니까 멀어서 한참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고 일어났더니 앞에 쪽지 메모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교회인데. 기도원에 가서 소리 지르고 막 방언하고 기도하면 거기 메모지를 해놔요. 옆 사람 방해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 지금 지경이 됐어요. 물론 소리만 질러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인데 종교가 생명을 억압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뻗어가야 되는데, 생명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려야 되는데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성경에도 있고 오늘날도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 많아질 것으로 봐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은 종교의 영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나타나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에도 그래서 예수님과 이들이 논쟁이 붙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실랍니까? 자, 3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내 심판의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보는 자들, 본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을 나는 심판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눈을 떠주게 할 거야. 그러나 스스로 본다고 여기는 자들은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은 구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거침돌이 된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전 세계를 걸고 따라가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예수님에 대하여 일가는 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산 자는 예수님 안에서 굴복을 하지만 죽은 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대항하게 된다는 거죠. 대항하게 된다. 죽은 영혼은, 죽어버린 자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 앞에 강박한 인생은 복음을 만나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산 자는, 살 자는 복음을 만나면 무릎을 꿇고 애통하고 깨져버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더 천국에 가까이 있느니라 먼저 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너희들 스스로 본다고 여기는구나. 안다.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냐.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우리보다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영적으로 실속은 하나도 없어요.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의 능력도 계시도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불도 받지 못하고 심령에 진정한 믿음도 없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가짜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지요. 안 믿어지니까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것처럼 빛이 그들 가운데 왔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도 바보들은 아니니까 자기들을 보고 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맹인인가? 나는
보는 자들은 심판하러 왔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러 왔다. 아, 우리 보고 하는 소리구나. 빗대어서. 기분 나쁘네?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요? 당신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를 심판하러 왔는가?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니까. 당신은 우리 보고 지금 빗대어서 하는 소리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보지 못하는 자로 보이는가? 그러자 41절에 예수님이 죄로 연결을 시켰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허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뜬 이 사람은 눈을 못 떴기 때문에 나를 만났고 갈급했고 그 결과로 눈을 뜨게 되었고 눈 뜬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안다고 하니까 모르는 자다.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실상은 못 보는 자다. 눈을 감고 있는 자도 나를 받고 나를 믿었는데 눈 뜨고 나를 본다고 하는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영접하지 않고 나한테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하니 너희는 실상은 죽은 자라. 너희의 죄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깨진 적 있어요? 파싹 부서진 적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깨진 자들. 그대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겉은 익은 듯 싶으나 속은 익지 않은 사람. 겉은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말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만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죽은 자는요, 정작 자신이 죽은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지 몰라요. 물고기가 태어나서 물속에서 살아가지요. 알을 낳든지 새끼를 낳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은 근데 물고기는 물속에 태어난 순간부터 물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물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자기가 물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자기가 물에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이치와 비슷하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베드로처럼.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죽어가요. 죽음으로 태어나서 죽음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향하여 가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줄을 몰라요. 왜? 생명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근데 생명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돼요. 내가 죽었구나.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인생이 그랬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예수님 만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자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함께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그런 것처럼 죽은 자는 정작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른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산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죽은 자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지옥 갈 자는 자신이 지옥 갈 줄 몰라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개를 키워보면 개가 자기가 개인 줄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니까. 지가 사람인 줄 안다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같이 사니까. 밥 주고 목욕시켜주고 이뻐해주고 머리 이발해주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춰주고 그렇게 하니까 지가 개인 줄을 몰라. 그래서 서열을 매겨가지고 만만한 거 하나 딱 걸어가지고 말을 안 들어 도무지. 그죠? 만만한 거한테는 대꾸도 안 해. 불러도. 집안에 서열을 매겨가지고. 좀 높은 사람한테나 아양을 떨고 밥이나 주면 그렇게 하지 그냥 콧방구도 안 낀다고. 서열 낮은 거한테는. 지가 개인 줄을 몰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병 환자는 고통을 모른대요.
그래서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죄의 두려움을 알아요. 지옥의 공포를 몰라. 죄인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정해졌고 불이 내리기 직전에 롯의 예비 사이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들은 죽을 자였기 때문에. 죽을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은 그리스도인인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건강한 영적 두려움이 있는가. 나는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바리새인은 그것이 없었어요. 확신에 꽉 차가지고 자신감만 넘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생각은 꿈에도 못 꾸는 거죠. 과연 그것이 있는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 뒤에다가 초보 운전수가 초보 운전이라고 써보지 않고 이렇게 애교 섞이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도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피해가라. 나도 내가 무섭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근데 어떻게 하겠냐. 초보 운전인데. 그러니까 초보 운전이라는 말보다 훨씬 강렬한 거죠. 자기도 자기가 무섭대.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 다행이죠. 이런 경우는 사고가 안 나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나오긴 나왔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초보 운전인데 자신만만해가지고 야 창피하게 무슨 초보 운전을 붙이냐고. 다 그러지 뭐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 있냐고. 그리고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만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죽을 자는 정작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은 자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영적 세계관이 꽉 막혀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지방에 있는 성도 권사님이 가끔 저한테 이제 전화하고 하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옮겨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어지간하면 교회 옮기지 마라 하거든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들을 불러달라고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을 설득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사랑하자고. 어디서 그냥 무슨 낌새를 챘는지 어쨌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자기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 교회를 그냥 옮긴다 하면 또 초신자들이 흔들리고 할까봐 시험 들까봐 몇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 두세 달을 이제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표 안 나게 그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이사를 했어요. 큰 손실을 감수하고. 지금 이 지경이라. 지난번에 석가탄신일을 할 때 NCCK 총무라는 사람이 불상 앞에 가서 손을 모으고 합장을 했잖아. 그런데도 더 문제는 한국교회가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옛날로 치면 바알과 아세라 신에 가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되도록이면 비난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세상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영적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아주 학을 띄고 온 집사님이 있어요. 안수 어느 교회 갔는데 자꾸 제가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되네. 이러지 말아 안 해야 되는데. 여기니까 내가 하는 거야. 이해할 줄 알고. 다른 때는 안 그러거든요.
또 남의 말 안 하면 할 게 없어. 그렇잖아, 솔직히. 무슨 말을 하고 살아? 남의 말하고 살아야지. 응?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맨날 바리새인 막 욕하고 그랬잖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안수24일 모임에 갔는데 밥을 먹는데 밑으로 막 손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술병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밑에서. 축구하고 고기 구워 먹고, 응? 술 먹고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이다.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그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지금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더 악한 죄인이지만 뭐 술, 담배만 안 할지 이 속은 더 썩 더러운 놈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살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지난번 석탄일 날 가서 이 짓을 한 NCK 총무가 부끄럽지만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총무예요. 우리 교단 목사야. 어? 열불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뭐하러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어. 어느 교회에서 석탄일 날 프랭카드를 걸어줬어요. 부처님 오심을 축하한다고. 성북교에 있는 어떤 교회가 옛날에 그 옆에 있는 절이 있거든. 그러니까 절이 또 답례를 해서 성탄절 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주 잘 논다. 자기들끼리 또 교류해요. 목사가 또 절에를 가. 그럼 또 주웅이 또 예배당을 들어와.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이게. 그 NCK 총무가 우리 교회 내에서 파송한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불불 끓죠. 그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경고하고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이제 5년인가 뭐 임기 된대. 내가 오늘 문자를 아까 오후에 보니까 또 열불이 나는 거야. 뭔 이사회에서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연임을 또 해주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니 뭐 분별도 없고 좌우 분별도 없고 이 정도니까 윗물이 이 정도로 썩어버렸으니까 그 밑에서 뭘 듣겠어요. 도대체 교회가 어디로 가자는 거야? 도대체가. 세상 욕할 거 하나 없어요. 세상 욕할 거 하나 없어. 교회가 빛이 못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이 못 되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강단도 죽었고 앉아 있는 성도도 죽었고 장로 선거하면 선거운동하고 장로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죽는 자리야. 무슨 일이 생기면 1순위로 목사가 순교하고 장로들이 순교하고 중지자들이 순교할 자리야. 근데 그걸 하겠다고. 술 마시는 장로들이 수두룩 합니다. 수두룩에. 죽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천불이 나서 살 수가 없어. 난 별것도 아닌 자지만은. 주님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사대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전부. 세상을 닮아가는 마지막 때 교회. 그래서 데이비드 울커슨 목사님 오직 하면 마지막 때는 지하교회가 될 거다. 지하교회. 지하교회네. 그러니까 좋은 교회야. 참고로 우리 교회도 지하에 있어. 너무 좋아. 시원하지, 따뜻하지. 제일 좋은 건 뭐 소리를 질러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이제 지하만 쫓아다니려고 예배당. 너무 좋은 장점이 많아요.
뭐 습기차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건 감수하면 돼. 그까짓 거야. 뭐 제습기 돌리면 되지 뭐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거. 마음껏 밤새껏 차려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너무 없다는 거죠.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뭐 진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깨어 있겠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또 원착에 선봉에 서셔서 그렇게 외쳐주시니까 괜찮지만은 너무 답답하고 잠자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19도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래가지고 20% 예배 드리는 것도 열불이 나서 죽겠는데 아예 안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아예 알아서 무장해제 해버리는 거야 스스로. 어쩌자는 거야. 한 명이라도 모여야지.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본받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알아서 뭘 그렇게 잘 모여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어떻게든지 모이려고 하고 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지. 제가요 코로나 온 다음에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근데 내 양심상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 20%밖에 못 모이거든요. 좀 더 모여. 더 모이는데 뭐 지들이 와서 쉬어볼 거야 어떻게 갖고. 근데 보시라고 그 소리를 내 양심상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려면 이게 아니거든요. 좌우 안 따지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애통수에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 치밀하구나. 뭐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하면 뭐 비이성 집단처럼 막 언론에서 나와버리고 지키자니 이건 아닌 것이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이 세대. 여기서 우리는 어쨌든지 살아남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죽으면 큰일 나요. 밀리면 큰일 나. 우리가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진정으로 지옥에 말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살 자가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열망이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죽은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누군가 말했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성경을 내가 아무리 찾아도 기도는 호흡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맞다. 제가 답을 찾았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찾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유일하게 죽을 때까지 쉬지 않는 것은 호흡이구나. 일도 쉴 때가 있어요. 잠잘 때가 있잖아요. 은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숨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구나. 기도하는 공동체는 절대 죽지 않아요. 기도하면 무조건 살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기도하면 무조건 살아있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금식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주간에. 몸부림치시는 거잖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알아요. 기도의 가치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까? 호흡이 쉬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응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가 어떤 개인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요. 그게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든지 상대를 바꾸든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상대를 무너뜨리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든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설령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 자체는
그것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호흡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왜 숨 쉬냐고. 그렇게 쳐다봐. 미친 질문이니까. 그건 질문이 아닌 거예요. 산다고 우리 피부가 고와지지 않아요. 산다고 우리가 체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숨을 쉰다고. 숨을 쉬는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쉬는 것은 호흡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기도를 왜 하냐고요? 기도가 목적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죽어요.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집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우게 될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만백성이 와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열방 모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기도하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요. 제가 좀 도전을 주고 싶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일산에 개척을 할 적에 38에 제가 개척을 할 때 시내에만 350개 교회가 있었어요. 외곽에 빼놓고 시내에만 약 350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몰려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여쭙어요. 과연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교회가 없다면 주저하지 않고 교회가 부족하다면 해야 되지만 이렇게 많은데 뭐 집밖만 나가면 사방이 교회인데 가야 할 교회가 천지인데 여기다가 또 교회를 제가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한 사람을 세우라였어요. 한 사람을. 그렇구나. 한 사람만 세울 수 있다면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겠다. 제 말을 해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댓글을 잘 안 보는 편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잘 안 보는 편인데 뭐 별 이야기들을 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끝까지 안 막아보고 지금 버텨보고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하나라도 건질까 있을까 싶어서 하나라도 제가 또 들어야 할 이야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차까지 지금 안 막아보는 데까지 안 막고 기다려보고 있는데 뭐 별 사람이 많아요. 별 사람이 많아. 그런데 거기 유튜브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몇 달 전에. 이분이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일이야.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내 설교를 왜 들어? 그런데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난 누군지도 몰라. 전화도 없었고. 제가 그걸 보고 하루 날아다녔어. 그리고 내 안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 주님,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개척을 할 때 한 사람 세운다고 그랬거든. 근데 어떤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일이지만은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나는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감사했다니까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금요 철야를 제가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면서 철야에 참석을 독려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절반이 철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100명이 모일 때 50명이 나왔어요. 200명이 모일 때 100명이 철야를 나왔어요. 그리고 상가에 있었어요. 처음에 상가에 3층에. 그런데 거기서 제가 10년을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금요일마다 아주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막 찬송 음악을 틀어놓고 상가에서 지하가 아니었어 그때는. 상가 3층에서. 근데 그 옆에
독서실이 있었어요. 독서실이. 근데 우리가 먼저 있었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제 자리를 잡고 독서실이 왜 들어왔어, 교회 옆에를. 그래서 내가 들어올 때 우리는 좀 시끄럽다, 교회가.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 아니, 괜찮대. 자기 말로 괜찮다고 했어. 그래서 이게 방언 같은 걸 잘 하시오. 괜히 서로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합시다. 우리도 잘 했으니까, 나름대로. 근데 생각보다 이거 만만치 않거든. 이 사람이 들어와서 보니까. 가지고 맨날 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성질 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한테 말은 못하고. 복도를 서성이면서. 응?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은 10년을 그렇게 새벽이야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 금요일 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한 사람도 와서 따지는 사람이 없었어. 나는 그것이 이상해. 한 사람도. 딱 한 번 아래층에 이불 가게 하는 분이 올라왔어요. 토요일 날. 우리가 행사하느라고 막 위에서 막 이렇게 짐을 나르고 막 의자를 바꾸고 했더니, 근데 그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가 됐어. 딱 한 번 그때 그런 상황이 있어. 내가 그곳을 떠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기적이구나.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응답도 기적이고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건물이 떠나가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셨구나. 그래서 한 사람도 와서 크레임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떠나왔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쨌든 교회가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영적인 기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수많은 고비와 사탄의 공격과 그런 악한 계계들이 있었지만은 기도하니까 큰 집채만한 파도가 작은 바람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큰 시험이 올 뻔했는데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큰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무사히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결국은 교회는 기도밖에 없다. 교회가 기도하면 살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를 건물을 가져도, 근데 이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도 새벽 기도는 본당에서 하질 않아요. 전기세 아낀다고. 그러니까 작은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옛날에 한국교회가 철야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철야 기도. 그래서 밤새껏 철야 기도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철야 기도라는 말이 어느 날 자취를 감추고 이제 심야 기도회가 되더니 이제 금요 기도회가 된 거예요. 우리도 뭐 12시 안에는 지금 이제 끝나고 말지만은 제 마음속에 열망이 언젠가는 이거 철야 회복해야 된다. 어쨌든 밤새껏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날이 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다 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쨌든 몸부림을 쳐요. 어쨌든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애 같아서 철야를 2번을 할까. 금요일 날만이 아니고 목요일 날도 할까. 2번을. 다 못 오니까 자리 때문에 목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할까. 여기까지 말이 나왔는데 안 했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내가. 또 하자고 하면 할 거야, 속없이. 또 성도들은 막 좋다고 박수 쳐버리니까 그 말을 못하고 차마 여기까지 나왔는데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요. 살아나. 물론 이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겠지만, 제가 이 기도의 도전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어.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철야를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양보해 주느라고. 전부 식당에 찌그러져 올라갑니다. 옛날이니 강다상에 올라와서 했거든요. 좁아가지고. 그러면 불이야, 불. 확 차가지고. 그런데
철학 인도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누가 막 쫓아왔어. 우리 교인이. 마스크를 쓰니까 몰라. 그 전에 사람들은 알지만은 최근에 온 사람들은 잘 몰라. 등록할 때만 얼굴 잠깐 보고 또 안 보니까.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울어요. 나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손이 안 올라가는데 손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손이 나버렸대. 그리고 자기 온몸의 제약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제약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쓰러진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막 벌벌 떨면서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손을 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서가지고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릎을 꿇고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40일 동안 철야를 했거든요. 성도들을 이제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그래서 매일 한 20명씩 본당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사로운 기도를 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세상, 이 국가 위정자들,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어떤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중보기도만을 하기 위해서 40일 철야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간증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막 손에 주부습진으로 몇십 년 동안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 근데 철야기도 하고 했더니 손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이 기도는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다가 막 환상이 열린 사람, 기도하다가 방언하는 사람, 이런 건 뭐 수도 아니고. 오늘 뭐 누가 또 편지를 하나 와서 리더 모임 하는데 저한테 편지를 하나 주고 가더라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 하나가 골칫덩어리가 있었다. 맨날 게임에만 집에서 처박혀가지고 취해가지고 있는 애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생전 교회를 가자고 그래도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던 애가 주일날만 겨우 갔다 오고 하던 애가 철야를 따라온다고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날 오더니 금요일 날 얘가 방언을 받아버린 거야. 방언을. 그냥 무방비로 왔다가. 그러니까 얘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들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전에 삼각산에 가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것 같아. 형제. 산에서 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는데 이건 장관이야. 내가 그때 느꼈어요. 은혜는 나이가 아니구나.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지금은 이제 장성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뭐 30대 됐을 텐데 제가 그걸 보고 영은 나이 제한이 없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이 제한이 없구나. 교회학교 예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하는 공동체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에스더 금식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안에 진리교회가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생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만큼 버텨가는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굴러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나 주님 안에서 깨워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최후 한 사람까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기도하는데 전심전력하여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의 빛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 그러면,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만사를 제쳐두고더라도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와서 기도하면 갈 데 없으면 이곳으로 와라. 갈 데 없으면. 성질나면 이곳으로 와라 이 말이에요. 인생이 막혔으면 여기를 와라. 쓸데없는데 기웃거리지 말고 백화점회를 왜 가? 백화점회를 왜 가? 뭐하러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어.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구약의 성막에 감람류의
등불에 핀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였어요. 24시간 감람유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돼. 이것이 제사장이 맡은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것을 기도의 향이라고 봐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교회는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공동체든지 간에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말아야 한다.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다.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우리 모두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런 확실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공동체예요. 다르지요. 달라. 지식적인 공동체는 앞으로 다 망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신현근 목사님이라고 당대 유명했던 부흥사가 있어요. 이 성민교회, 여기서 가깝지요. 잘 모르는구나. 한때 대단했죠. 우리나라 휩쓸고 다녔던 부흥사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이제 생전에 그분을 우리 학교에 채플 때 한번 뵀어요. 그분이 합동측 목사님인데 우리 학교에 오셨더라고. 키가 조그맣고 이렇게. 근데 부흥사처럼 막 이렇게 뛰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 신학생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곤란하거든. 근데 이분이 부흥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떴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송을 안 해버리더만. 똑똑한 신학생들이. 어떻게 똑똑한지.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그러고는 다 팔짱 끼고 전부 멍쪄가지고 이런 분이 왜 왔지? 그런 표정이야.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손이 다 풀어지고 전부 회개했어요. 이분이 영권이 있거든. 근데 이분이 자기의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 학교 다닐 때 제법 똑똑한다는 소리도 듣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랬대요. 곧잘.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잘할 줄 알았대. 근데 학교 다닐 때 맨날 공부도 잘 안 하고 맨날 산기도 가서 엎드려 있고 그런 기인이 하나 있었대. 겨우 F 안 맞을 정도로만 근근히 해가지고 졸업한 친구가 있었대. 뭘 하는지 밤새껏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수업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자기는 자신이 있었대요. 막 성도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올 줄 알았대. 모든 목사들은 그런 꿈을 꿉니다. 교회만 시작하면 올 줄 알아. 모든 음식점을 개업하는 집사님들은 자기가 음식점만 열면 대박이 날 줄 알아요. 그리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달라고 그래. 솔직히 말 못해요. 그리고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음식 솜씨가 좋은데 이 몫이 안 좋아서 이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분이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오질 않아. 근데 소문이 들려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친구. 맨날 산기도하고 엎드려 있었던 그 친구는 교회가 막 불이 난다는 거야.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금요일 날 자기 교회는 어차피 사람도 없으니까 철야를 안 하고 그 교회에 몰래 들어갔다는 거야. 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그 친구가 아니야. 이건 뭐 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는 성도들이 그냥 불이 토해지는데 성도들이 전부 꼬꾸라지고 은혜를 받는데 자기도 저 불이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는 시간에 이분이 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분이 자존심을 굽히고 친구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친구가 안 해주죠. 놀랬지. 온지도 몰랐는데.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를 해주겠어요? 당황했지요. 그러니까 손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 이마에다 딱 대버렸대. 그 순간에 불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분의 목회 여정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불의 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부흥사가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여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는 영으로만 풀리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안 풀려요. 인간의 어떤 학문과 지식과 지혜로 절대로 돌파하고 뚫을 수 없는 신비한 비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 그것만을 원합니다. 그것만을 소원합니다. 감리교 대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 저는 그 책을 닳고 읽었어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분이 70년 만에 이단에 억울한 일에서 풀려났어요. 감리교에서 이분을 이단으로 묶었어요. 근데 2000년에 와서야 풀어졌어요. 이분이 33년에 돌아가셨어요. 33살의 나이에.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어릴 적에 기도의 신동이었어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12살 먹을 때. 그래가지고 영이 열려가지고 이분이 영적 세계를 봐가지고 마귀와 싸우고 그래서 밤새껏 악한 영과 싸우다가 이 악한 영이 쫓겨가지고 동네에 이제 막 집집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들어가서 쫓아내고 그래서 동부밖에까지 쫓아냈다가 마귀를 그 동네에서 몰아내고 두 손을 들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렇게 찬송하면서 돌아오는 기도의 신동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일제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눌려가지고 나라는 잃고 속에 열은 나고 젊은 혈기 가운데 이분이 신앙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해. 그 옛날에 기도하고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이 가슴 아프게 생겨가지고 생각해서 이분을 감리교 이제 신학교 중에 계열이었던 협성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협성대학. 지금도 있잖아요. 목원대, 협성대학, 감리교 이런 데가 이제 감신대 계열인데 거기 학교를 강제로 보냈어요. 이 친구가 하도 아까운데 방황을 하니까. 근데 학교를 가서도 마음을 못 잡아. 그러다가 2학년쯤 돼서 이분이 폐결핵이 왔어. 폐결핵. 그 당시에 폐병 걸리면 죽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쉬고는 자기 친구와 함께 고향 땅에 가서 요양을 하러 내려갔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귀한 시절이라 서울에서 도심에서 신학생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어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죠. 자기는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 내일부터 부흥회를 해야 돼. 난감하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강가에 가서 그날 철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리고는 그 다음날 강단에 딱 섰는데 설교는 자기 친구가 하고 찬송 인도를 이용도 목사님이 하기로 한 거예요. 찬송을 인도하러 딱 섰는데 이분이 찬송을 인도하다가 불이 임해요.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불이 확 임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며 깨지면서 큰 은혜가 임했어. 이제 이때부터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시작해. 그래 학교에 다시 돌아왔는데 옛날의 이용도가 아니야. 냉소적이고 비난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런 시대적 아픔 가운데 암울해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힌 불의 사람이 되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분이 학교를 마치고 통영이라는 곳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감리교 교회를 살리고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근데 이분이 부흥사가 됩니다. 부흥사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제 불이 임하니까. 그래가지고 일제시대니까 일본 순사가 뒤에 와서 감시하러 왔다가 이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깨져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분의 심령에 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불이 꺼지더래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불이 안 나와. 목회를 하는데 생명이 없어. 아무리 해도 원인을 못 찾겠어.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자기의 청년을 하나 데리고 산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턱에다가 이 청년을 두고 자기는 더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내가 내려올 때까지 찾지 말라고 그래. 그때가 눈이 많이 온 겨울이었다고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이분이 그 산속에서 사생결단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지도 몰라. 시계도 없고 날짜 가는지도 몰라. 근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며칠의 시간이 흘렀더래.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눈이 다 녹아버렸더랍니다. 그리고는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된 거야.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망할 교회였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이 떠나도 끄떡없다. 좋습니까? 칭찬인가요? 프로그램으로, 사람으로, 재정으로, 행사로 버텨갈 수 있다. 성령이 없는 공동체다. 이거는 치욕적인 소리예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성령이 떠나도 끄떡없다는 것은 치욕적인 소리다 이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인지 몰라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답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남의 교회가 있고 강북의 교회가 있고 뭐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모든 영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예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온전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을 붙잡고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오직 그거밖에 없다.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전부다. 기도만이 전부다. 성령만이 전부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무엇이 나갑니까? 믿음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질려서 못해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보니까 온갖 걸 다 해봤는데 결국은 남는 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여서 기도하면 돼요. 모여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잡한 걸 주시지 않았어요. 간단하지만 본질적인 거, 생명적인 거, 가치 있는 거, 진짜 배기, 그거 하나 외에는 없다. 그거. 마지막으로요, 살아있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뭐 산전수전 뭐 다 겪어봤어요. 수중전까지 해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이 모인 데는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는 성숙하게 서로 사랑하면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진리교회가 얼마나 껴있는 교회인지 모르죠. 여러분 물속에 있기 때문에 몰라. 물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물속에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이럴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슬프게도. 깨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많지 않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단호한 소리를 내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앞장서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서글픈 일이야. 너무너무 한탄스러운 일이야. 제가 5대 일간지에 광고를 지금 내려고 그래요. 평등법 해악에 대해서. 이건 싸움이에요. 지금은 전쟁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지는 거예요. 우리만 죽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기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목사가 3가지 것만 큰 하자가 없으면 건들지 말아라. 대놓고 그래요. 첫째, 이단이 아니면 건들지 마. 두 번째, 재정의 문제에 큰 하자가 없으면 건들지 마. 세 번째, 이성의 문제에 문제가 없으면 건들지 마. 하나님이 준 리더십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간다면 가는 거야. 어떤 사람 왼쪽으로 간다? 가다 만나 다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해가시는 방법은 주의 종을 세워서 모세처럼 끌고 간다.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마음대로 독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성전이 이렇게 트게 돼 있었어요. 한번 상가에 있다가 좁아가지고 트게 됐는데 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이게 중요한 일인데 회의를 안 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 회의를 하자. 그럼 회의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반대를 했다. 저기를 터야 되는데. 그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응? 왜 그걸 트냐고. 그러면 나는 저걸 터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장래를 볼 때 터놔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반대한다고 못 트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트면 어떻게 하냐. 반대했던 사람은 어떻게 여기 살아남냐.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하더라고. 제가 어쩔 수 없이 2단에 넘어가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104억이 들어갔어요. 빚더미 앉았어 내가 지금. 그래서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아. 한 명도 걱정하는 인간이 없어. 나만 걱정하고 있지.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제가 회의 안 했어요. 장로님들하고 딱 이야기하고 딱 결정하고 통보해버렸어. 경매 받았다. 어떻게 할래? 독재가 아니고 전부 동조해 줬어요. 한 명도 인상 찌푸린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평생에 한 번은 온 성도들이 반대해도 가야 할 길이 있대요. 가야 할 길이 있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건 누구도 몰라.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콧바람을 싱싱 내면서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교회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세상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사명이에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당대에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의 종을 만들어내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하나라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쟤들이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스펄전 목사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할래? 함부로 하지 말아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 근데 주의 종 한 사람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이 중보하고 도우면서 중보팀이 있어야 돼요. 중보팀이.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족하니까 중보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내가 만들란 것도 아니야. 지들이 만들었어. 하도 현찬하니까 내가 보기에 불안하니까 만들어가지고 화요일 저녁마다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또 평소에 또 팀이 있어요. 세 팀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도 현찬하니까. 하도 물가에 있는 애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공격과 파도를 받아요. 이것을 뚫고 여러분이 지금 순항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큰 비전과 사명도 주시지만 제가 개척하고 16년이 됐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핵책을 많이 부렸더라고요.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고. 근데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왔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돌파하고 왔어요. 앞으로도 안심 못해요. 앞으로도. 단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그냥 탈 없이 마치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게 제 꿈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꿈이 뭐냐고 나한테. 그래서 난 꿈이 없다. 그래도 꿈이 있을 거 아니니. 있다면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PD수첩에 안 나가는 것이다. 내가 그랬어. 나는 PD수첩에 안 나가고 은퇴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뭐 소박합니다. 제 꿈은.
뭐 큰 꿈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탈 없이 마감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고에 하나 되셔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하나 되어서 여기에 머물 교회가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안 그래? 야, 참 이렇게 머물 교회가 아니잖아. 정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80명 모여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있을 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 나가,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고, 둘이 싸워서 또 하나 또 나가고, 또 그냥 나가지 않아요. 또 하나 묻혀서 데리고 나가. 야, 정말 콩고물 묻혀서 나가버려. 미치죠. 응? 말도 못해. 지난주까지 찬송이 또 했던 인간이 오늘 교회 안 나버려. 이번 주에 말도 없이. 전화하면 안 받아. 나간 거야. 더 가슴 아픈 건 성도들이 나한테 물어보질 않아. 한 명도 왜 안 보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마음 아플까 봐. 그리고 분위기가 좀 사단이, 그 사람들이 사단이 아니라 그냥 확 누르는 거야. 그냥 어쨌든 이게 싹을 못 피우게 하려고, 꽃을 못 피우게 하려고 교회를 그렇게 짓밟아 댔던 것 같아. 확 눌러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또 막 이런 소리 하고 다녀요. 그게 아직도 다니냐. 막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다는 거야. 또 속 없는 인간이 또 나한테 전해줘요. 자기만 알고 있지. 그럼 막 확 낙심이 오는 거죠.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목사는요, 교인지 외가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하나 나도요, 내 잘못인가 보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자책감, 자괴감.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오늘 별말을 다 하게 되네. 끝내야 되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미쳤던 사람이거든요. 17에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서원하고.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목사가 됐던 사람이에요. 되고 싶어서 된 거야. 나는 망해서 된 사람이 아니야. 누가 가라고 그래서 한 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목사를 하고 뭐 사업에 망해서 목사를 했다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고등학교 때부터 장신대 간다. 나는 학교를 어디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다니던 교회가 통합측이야. 장로교 통합측.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장신대를 가야 된대. 그래서 장신대를 갔어요. 또 장신대를 가려니까 그 당시 또 후기야. 옛날에 정기 후기 있을 때. 후기야. 그래서 정기를 보라고 또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야 떨어지면 하나님 뜻인지 알고 후기로 가라. 예수도 믿지도 않는 것들이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래. 그때는 정기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신학을 못하게 하려고. 내가 끝까지 우겼지요. 안 간다. 나는 뭐 떨어져서 간다. 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싶진 않다. 그래가지고 우겨가지고 한 달을 기다리고 있다가 후기 보고 들어가지.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학교 다닐 때도 시험에 들질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수업 시간에 아주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막 데모를 해가지고 막 날리고 학교가. 그런데도 나는 끄떡하지도 않았어. 굿세어라 금수나. 나는 이 학교가 목적이 아니다. 이 학교를 졸업해야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이놈의 학교를 다니는 것이지 내가 뭐 다른 것 없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되고 싶었겠어. 그리고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타올랐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내 생애 가운데 개척을 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목회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확 사탄이 밀려오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집에 가서 처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집사람한테. 야,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재정적으로 어렵진 않았어요. 이게 이 관계 때문에 나를 공격해 오는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아닌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어디가 저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자. 내가 그랬어요. 그때 집사람이 가만히 보더니 자기가 봐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래. 진짜로. 농사 지래. 그게 못 하겠더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내가 그날 가버렸을지 몰라. 성질나서. 하라니까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또 갔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면서도 나를 살렸던 건 뭐냐면 새벽기도였어요. 버티고. 그리고 밤새껏 잠을 못 자고 새벽기도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막 죽을 것 같잖아. 근데 표시도 못 내고. 근데 예배를 인도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절망과 어둠과 좌절, 그런 힘든 상황들이 싹 녹아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감사로 바꾸는 거야.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이 떠나간 것이 감사해. 그러니까 그냥 위로 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래.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온 것이 너무너무 기뻐. 가지고 일어나서 혼자 막 손을 들고 찬송하고 그리고 다시 극복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왔어요. 오늘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주절주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다시는 여기를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 이야기해버리고 안 오려고. 지금 맘 먹고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을 큰 종이 되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천재가 10,000,000명을 먹여 살린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주의 종 하나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단과 공격을 통해서 한 사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한 사람 만들어지기까지 알지 못하는 영적 전쟁과 공격 가운데 바울이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또 만들잖아. 디모데가 또 충성된 일꾼을 만들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 하나를 정말로 강력한 주님의 병기로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주의 종이 시대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범선을 타고 갈 때 사람들은 훗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을 태운 범선은 세계 역사를 태우고 갔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뤘지만 바울은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에게 들어온 토마스 선교나 아펜셀러, 알렌 이런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 몇 사람이 이 나라의 이렇게 영적 상태와 이 세상의 구조를 바꾼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참 훌륭한 분이 계셔요. 교장 퇴직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 그걸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제가 그 글을 입수를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글을 써놓은 거를 제가 양해하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분이 마지막에 파주 작은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큰 학교에도 있었지만 작은 교회에 가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은퇴를 하셨어요. 거기서 정년 퇴직하셨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이분이 잠잠히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하면 한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때때로. 근데 그를 내가 목회를 16년 하면서 가슴 아픈 게 2사람을 내가 출교를 시켰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라고 그랬어. 당신의 행동을 고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떠나라. 그때 이 사람이 떠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보냈어. 행동을 안 바꾸니까. 이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을 내가 실족시켜버렸어요. 어느 날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초신자가 울고 있더라고, 옆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울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불렀어. 권사님, 행동을 바꾸든지 여기를 떠나든지 해라. 그랬더니 떠난다고 하더만. 그걸 할 수 없지. 그래서 기도를 해서 보냈어요. 지금도 내 마음에 맺히는 사건이야. 그걸 품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전교생 100명의 파주의 작은 학교에서 근무할 때다. 5학년 정재수가 전학을 왔다. 어머니는 가출하고 아버지는 노동일로
술로 세월을 보내고 그 틈에서 예수는 잡초가 되어 있었다. 온 첫날부터 아무데나 침을 뱉고 남학생을 때리고 여자아이들은 가슴을 만지고 선생님께 쌍욕을 하고 복도에다 오줌을 쌌다. 산에서 뱀을 잡아와 교실마다 다니며 난리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주워서 담배를 피우고 뺏은 돈으로 본드를 사서 환각상태가 되어서 학교 기물을 파손했다. 도저히 함께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선생님들과 합의한 결과 모두를 위하여 학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다. 학부모들은 바로 학교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전교생이 등교 거부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아니야.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야. 우리 예수는 학교의 주인이야. 학부모님들께 한 달간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고 그때까지 예수의 행동이 변화가 없으면 나도 함께 학교를 떠나겠다고 했다. 온종일 예수하고 나는 함께 생활을 했다. 아침에 오면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준비한 아침밥을 먹이고 예수를 보듬고 함께 기도를 해줬다. 공부도 가르치고 화장실도 운동장에서 공차기 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무조건 함께 했다. 틈만 나면 예수를 껴안고 나는 예수가 좋아.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지냈다. 그렇게 모든 선생님들도 예수만 보면 안아주고 예수가 사랑해, 예수야 사랑해. 그렇게 3주쯤 흘렀다. 아침에 함께 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예수가 갑자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더니 한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학교에 오더니 제 방에 화분에 물을 주고 청소를 하고 1, 2층에 복도를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호주머니에서 초코파이 2개를 꺼내서 내게 주더니 또 울기 시작했다. 나도 예수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았다. 교사의 큰 기쁨을 느꼈다. 예수는 재수 없는 아이에서 재수 좋은 아이로 변했다. 선생님께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아이들은 덩치도 좋고 잘생긴 예수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다. 손재주가 좋아서 학교의 크고 작은 일에 예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였다. 예수는 이제 학교의 보물이 되었다. 졸업하기 하루 전 내 방에 와서 한참이나 나를 보더니 와락 달려와서 껴안고 울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편지 한 장을 저에게 주었다. 교장 선생님, 교장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재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재수도 소리를 내고 엉엉 울었다. 졸업하는 날 재수는 가장 모범생이 되어서 모든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의 축복 속에 졸업을 했고 총동문회 3년간 장학금을 받았다. 교회는 재생 공장이에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이고 세상에서 낙오된 인생을 새롭게 하는 재생 공장은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셔서 사는 교회가 되시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주님의 기쁨이 되는 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10몇 년 전에 부흥회를 쓸 때 어떤 나이 많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연한 기회에 감리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환상이 보입니다. 비비시라고 죽겠는데 셀 수도 없는 성도들이 둥그렇게 손을 맞잡고 함께 모여있는 환상이 보입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나에게 그런 교회가 올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꿈이 있는 교회가 올 수 있을까? 어느 날 제가 철야를 하는데 한 50명 모여서 철야기도 할 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비전을 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자가 300명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꿈을 줬어. 그래서 내가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았어, 우리 성도들이. 근데 정교인을 통틀어도 300명이 안 돼. 근데 중보기도자가 300명이 일어날 거래.
엊그저께 내가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했는데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중보기도팀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뭘 하다가 여보 넘버를 매겨보니까 170명이야. 우리 교회 중보팀이 170명이 됐어. 그래서 내가 다시 그것이 생각이 났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음이 넘치고 무엇보다 살리는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